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묵상하였듯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5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의미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을 얘기하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영원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무단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했습니다. 우선 장막집은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천막의 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막이 임시적인 것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도 영구적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이며 또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하늘집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며 그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몸을 떠나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묵상해 나가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망에 그 소망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미래의 집을 현재 내가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할 만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늘집은 지상의 집만큼이나 그에게는 실제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지상에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집에 대한 자격과 권리가 있었기에 바울은 주저함 없이 그 약속을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바울은 미래의 삶이 너무나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그는 현재의 삶을 버리고 또 미래의 삶을 얻을 그때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소유하기 위해 열렬한 갈망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천막집의 비유를 옷의 비유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절대적으로 확신함으로 미래의 삶은 이 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으로 묘사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신의 죽을 몸을 버리고 미래의 불멸의 몸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부활의 날에 불멸의 몸을 동시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하여금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지상의 죽음이 썩지 않을 하늘의 몸으로 변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에녹과 엘리와 같이 어떤 선택된 무리에 합류하고 싶어 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머지않아 틀림없이 무너질 장막, 우리 인간 천막의 연약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생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에서 놓이기를 갈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참으로 죽을 경험을 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는 그런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바울이 육체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장막을 벗어버림으로 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덧입는 방식으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들은 다 우리가 잠자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부활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작 원했던 것은 이런 잠자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음을 불멸로 죽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일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성도를 도움으로써 참다운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바울은 항상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와 따로 거하는 즉 주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직 하늘로서 오는 그런 처소를 드리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를 만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와 실제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세상에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현세 사물의 영향을 받으면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되겠지만 영원한 사물의 영향을 받으면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세계의 실제관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사물에 비추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에서 이 구절에서 참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과 우리 몸이 분리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은 죽음을 벗은 상태로 또 죽음이 없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7절까지에도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불멸성을 사망할 때 개인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과 또 동시에 입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우리 2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생명, 곧 의미상 불멸의 생명은 사람이 부활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딥을 때 임하는 것이지 벗은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서는 임하지 않는다고 이미 위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 갈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몸을 떠나 있는 상태가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함을 입는 그런 중간 상태를 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음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람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으로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란 신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깨어날 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관심사는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지상 사업을 끝내야 할지는 그런 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를 낙담시키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늘 위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든 그 원동력은 바울과 그의 회심자들을 위해 마련된 부활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천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가 힘썼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에 무언가를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더하기도 더욱 아니요. 오직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생애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힘썼는데 이는 이것이 주님의 눈에 기쁘고 또 받을 만한 것이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협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힘썼던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사신으로서 맡은 책임을 충실하고도 무화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날의 음숙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늘 부지런하고 진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현세에서는 의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인들은 분영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는 종국에 가서는 선을 행하는 이들은 잘되고 또 악을 행하는 이들은 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게 될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최후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의 대변인이 되십니다. 그 큰 날에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애의 비밀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모두가 공정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유예 기간이 현세에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제한되며 몸의 소멸과 더불어 끝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품행의 위대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의에 대한 모호한 그런 표준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비로 나아오르는 뒤늦은 호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함을 부인했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율법의 요구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운 그런 태도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 유대인들의 태도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 선으로 전력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은 그 기초 위에서만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은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미래의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영적 비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 체험적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다메섹의 경험이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실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자신을 전해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확증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진실됨과 또 순수함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때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또다시 그것을 가리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전에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외부적인 자랑거리, 그런 외적인 것을 내세우며 자기들을 과시하여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외적인 것을 내세우는 데 대한 어떤 그 비난을 반박할 어떠한 내용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하여금 거짓 사도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대적들은 이 바울이 미쳤다고 비난하면서 아마도 그의 기적적인 회심이나 또 환상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열정
또 자청하여 거의 순교당할 뻔하였던 그런 많은 사건들, 그리고 혁신적인 성격의 가르침을 비난의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화함을 반영하는 행동들은 그의 회신자들의 구원과 복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동료 인간의 구원이라는 오직 한 목표만을 고려했습니다. 끝없는 수고와 빈번한 고난에서 명백하게 보이듯이 바울은 늘 자신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강권하시도다는 것은 이 바울의 헌신적인 죽음을 무릅쓴 그의 행위가 그리스도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킴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자신이 그 원리에 따라 살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는 죄인들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 대해 죽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고의 활력이 생애의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생애를 지배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생각과 행동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며 오로지 영적인 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학식이나 교양이나 가진 것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그가 인류를 판단하는 데 제시한 표준이 더 이상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는 예수님을 바울이 예수님을 판단하기로 멸시받은 나사렛 사람, 또 비천하게 출생하여 배우지 못한 가난뱅이,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협작꾼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그 후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어떤 육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과 자기의 중심이 서로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하나님께 간합되고 새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자양물을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생애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또 더 이상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려면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데는 생명을 최초로 탄생시킬 때 사용된 그런 동일한 창조력이 필요되어집니다. 새로운 본성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임재한 결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고 또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라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특별한 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정된 준비된 그런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 또는 화목한 관계를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직접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인간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강권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본절에서는 이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화평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당파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교인들이 화목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질병을 치유시키고자 했습니다. 한편 바울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도 결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지상에서 그분은 거룩하고 흠없고 그런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는지를 늘 의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자신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에 죄 있는 인생을 취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그런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셨으나 당하셨으나 가장 작은 데서라도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고 또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죄인처럼 다루셨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는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대속적인 속성, 그리고 그분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구속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장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질 것입니다. 없어질 장막에 있는 우리는 탄식하며 짐진 것을 부단히 벗고자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는 초소를 되짚이기 위해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마지막 남은 복음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 2, 3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